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래요. 이 불황의 시대에 잘 되는 일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권 사업이랍니다. 사람들은 복권을 긁어서 일확천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권 사업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외국에 하이네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 출신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그분의 기업이 자그마치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도에 복권을 사는데 우연하게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세금을 딱 떼고 난 다음에 자기 손에 쥔 돈이 1334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됐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불행하지 않고 행복만 계속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복권도 당첨됐지만 또 자기 기업이 또 이렇게 잘 돼가지고서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권에 1등에 당첨됐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 좀 도와주세요, 돈 좀 구워주세요, 기업에 기부하세요. 그래가지고서 복권 당첨된 돈 절반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그날부터 이상하게 자꾸 일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법적 문제로 엄청난 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서 술도 먹고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삶보다는 자꾸 이게 방탕한 삶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뭐 되는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거리에 나가면은 또 깡패들이 또 돈 있는 줄 알고서 자꾸 와가지고서 막 깡패들이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돈이 좀 많으니까 외손녀, 손녀딸이 있는데 용돈을 넉넉히 줬더니 그냥 마약을 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루아침에 엄청난 제 축복이 아니라 그냥 엄청난 이렇게 손실이 오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고서 열심히 전처럼 노력해가지고서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생활을 바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짐을 했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냥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몽땅이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진짜 그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16년 그러니까 약 18년이 지난 날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당첨됐을 때 그 복권을 찢어버려야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만한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돈과 권력과 인기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이테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성공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가 그런 것이 성공의 전부가 아니라 뭔가 진짜 성공의 삶이 있구나 하는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짜 성공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37장 장장 50장까지 요셉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진짜 성공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는 4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나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일에서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2 아들 낳았는데 이 요셉은 말년에 낳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지고서 말년에 자식을 보면 아주 더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12 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편애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요셉은 말년에 늦둥이가 나가지고, 또 요셉이가 생기기도 잘생겼고, 우리 아들들도 다 잘생겼잖아요. 하나도 못생겼어요. 이은철 집사님 잘생기고, 이은한 집사 잘생기고요. 큰아들 이경환도 잘생겼어요. 모습도 자기 생기는. 근데 난 잘생겼던지. 요셉이는 아주 그냥 용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가 좋고,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특별하게 12 아들 중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들만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어때요? 다른 형제간들이 미워하죠. 질투심이 나오고,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워했는데, 요셉이가 하루는 꿈을 꾸더니, 형들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봐. 그러더니, 야, 추수를 하는데 내 곡식단이 딱 서는데 11곡식단이 전부 다 땅 둘러서더니 내 곡식단에다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야 이놈아,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가뜩이나 미워했는데,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내가 진짜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냐? 그랬습니다. 근데 또 꿈을 꿨습니다. 다시 꿈을 꾸고 나서, 야, 내가 어젯밤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뺑 둘러서더니 내게 절하더라. 그랬더니 아버지 그 말 듣고 민망했더니, 야 임마, 어떻게 아버지가 너에게 절하겠냐? 그렇지만은 형들은 미워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다시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치는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도 이제 양을 치는 이제 목동들이 했는데, 창세기 31장 11절 13절이니까 그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때 요셉이가 아버지 말씀이면 그리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면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순종의 삶이죠. 사실 옛날에는 요즘과 달라서 사람은 적고 짐승들은 많으니까 가끔 가다가 이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니까 자녀들이 요셉을 빼놓고 자녀들이 전부 다 양을 치러 갔는데, 세겜에 양을 치러 갔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혹시 또 사고가 나지 않았나 아버지로서 궁금하니까 요셉에게, 야, 너희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았냐? 내가 너희 형들에게 좀 안부를 알아보고 오렴. 그때 저요, 아버지 말씀이면 그리하겠나이다. 첫째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자꾸 속썩이고 그러는데,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는데 자꾸 거역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순종하면 아주 부모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처럼 이 야곱이도 말씀이면 그래야겠네. 사실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말을 들을 때 아버지가, 야, 너 가서 형들의 안부 좀 묻고 와. 근데 요셉은 알았죠. 왜냐하면 이게 세겜이라는 것이 자기 마을도 아니고 또 특별히 들파는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형들이 자기를 또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히 형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냥 아무도 인적이 드문 그런 그 산골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나면 내게 또 무슨 해를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거역할 수가 없어서 말씀이면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 사울왕에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자그마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고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굴로, 바위속으로 전부 흩어지면서 숨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막 지면처럼서 막 그렇게 모래알같이 많은 강한 마병과 군대와
그렇게 어려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치러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막 굴로 산으로 도굴로 숨고 흩어지니까 왕이 민망하잖아요. 막. 그래서 그런데 또 사무엘은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부하들에게 한복 제물을 가져오라 그래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이 이스라엘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그 직분이 다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민망하니까 그냥 사무랑이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자기 제물을 딱 드리고 난 다음에 하다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래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이 망령되게 행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위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직멸하라. 남녀노예 불국기 전 양의 새끼부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전부 다 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올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쓸모없고 별로 값어치 없는 것들은 다 멸하고 또 그 아말렉 사람들도 다 진멸했지만은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아오고 제일 값이 나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후회할까요? 하나님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왔더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부 순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저 여기서 그 외양간에서 소리 나는 저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양이 울음소리 잡아왔으니까 막 양이 왜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여러분 쓸모없는 것은 다 멸했지만은 말씀에 전부 순종했지만은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살려가지고 잡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은 그에 간 것은 전쟁에게 젖히는 자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무사에게 절하는 자와 같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왕은 가장 그 좋은 것들은 그냥 팔아가 욕심나니까 그런 거 안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 말하니까 전명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그에 간 것은 전체를 제사하고 왕과 것은 사실우상이 절하는 줄.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왕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따라 뭐가 따라버려요? 성령이 따라 악신의 걸 번데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마다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자기는 왕인데 백성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날레들이 환영으로 나와가지고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자기는 왕인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히 돌리니까 마음속에 불쾌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히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다윗에게 왕자리가 다윗에게 돌아올 수밖에 되겠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다윗은 자기
공적으로는 자기 충성스레 부하여 사적으로는 자기 사위인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3,000명씩 막 부대를 풀어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약 40년간 그래도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만 한순간도 마음에 편안히 없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데키니까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를 요나단이가 다윗을 사랑하니까 예민놈의 자식아, 저 다윗이 살아있는 이상 너희 왕위가 튼튼하지 못할 걸 알지 못하느냐 막 하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막 정거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그 사랑했습니다. 아들은. 결국은 40년간 왕위로 있었지만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고 악신이 그를 괴롭히니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여러 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전투에서요 길보아 사라져 자기 부하들 다 천멸에게 전사하게 만들고 자기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 세 아들을 그 한날에 전사하고 자기가 이렇게 아는데 적진에 쏜 화살이 맞았어요. 중상이 되니까 그 전령에게 나 할례 없는 받지 않은 자에게 내가 죽기 싫으니까 네가 나를 죽이라 그랬더니 차마 자기 왕을 죽일 줄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작업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저를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고랑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악신이 일생 동안 그를 번데케 하고 마지막에는 참 자기 아들들과 모든 군사와 함께 최고의 비참한 자결로 자기 죄를 끝내는 비참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씀이면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의 삶을 살았다. 아람의 부대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마 전투를 잘해가지고 왕에게 아주 존경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지만 이 나병,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자기 식모로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잡아온 그 아이를, 여자아이를 식모 삼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 우리 장군님께서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제 나아만은 자기 왕에게 가지고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그 아람의 그 왕이 편지를 써줘 가지고서 내가 우리 장군을 당신의 나라에 보낼 테니까 문둥병을 좀 고쳐주시오. 그 편지를 가지고서 이제 석을 약간 가지고 이제 부하들 하이들을 좀 데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아람 장군의 편지, 아람의 왕의 편지를 딱 보니까 나병을 고치라고 그때 막 이스라엘 왕이 놀래가지고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간데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라고 문둥병아 내가 막 하나님의 간데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여기서 필시 나에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 분민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왕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마차를 끌고 이제 엘리사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왔으면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서 아유 장군님 이렇게 귀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손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이 나아만 장군님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안 하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열람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나 아람에서는 어떤 장군인데 나를 이렇게 되지 마라. 그냥 분노가 나가지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메섹강과 아바나강,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얼마나 더 깨끗하냐. 내가 거기서 깨끗함을 받고 그 씻어 깨끗함을 받으리라. 막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다 보니까 그 부하들이 하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아니 장군님, 세상에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야 될 것인데 하물며 물에 씻어서 깨끗하고 하라고 하는 거 그걸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밑에 이렇게 지혜로운 부하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아니 뭐 가서 그냥 큰일 시켜도 그냥 이 나비에 묻혀라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에 갔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해가지고 요단에 가는데 어때요? 여기 겉에는 번쩍번쩍하고 위험이 차가운 계급장이 번쩍번쩍했지만 그 옷을 벗는 순간 뭐가 드러날까요? 옷을 벗는 이 번쩍번쩍한 계급장이 붙은 이 옷을 벗으면 뭐가 드러나요? 네? 생각이 안 나요? 문둥병이 나고 이게 벗으니까 이게 문둥병이 드러나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나만 장군이 에르사의 마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때요? 불쌍하게 들어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여러분 나병에 그 버글버글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형편이 어떨 것 같아요? 버글버글하겠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의 나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때 이제 나마자가 이렇게 말씀, 와, 과연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많은 귀신들이 있지만 다 우리를 도적질을 주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 동안 고통을 주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리고 죽으면 조상의 모습으로 이리 와 이리 와 어서 와라 그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외아들을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 믿는 자를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상태로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요셉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에는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같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가서 세겜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뭐 자기 책임은 아버지 말씀 순종했으니까 자기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궁금하겠지요. 자기는 아버지 말에 심부름에 딱 갔다 와서 없다 하면 그만이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진짜 쓸모있고 효도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내가 그냥 돌아가면 아버지가 근심하겠지, 걱정하겠지. 그래서 막 세겜이 없으니까 막 찾으니까 거기 마을 사람들이 당신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들이 여기서 약을 치는데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들어보니까 저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는 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받고 약속을 해놓고도 절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맡겼는데 자꾸 책임을 안. 여러분 내가 이 교단 일을 보면서 제가 뭐 재능이 많고 뛰어나고 뭐 설교를 잘하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이게 초회장을 거쳐가지고 대표회장에다 총회장 이렇게 이 풍사회고에도
명예총리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어떤 일을 딱 부탁을 하면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도 벌써 혹시 실수할지 모르니까 한 시간 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에게. 그런데 요셉이가 도단을 내려가니까 형들이 딱 보니 야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저놈이 진짜 우리가 저놈이 우리 왕이 되는 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오니까는 요셉을 잡아다 큰 구더기가 있는데 구더기에다가 자색옷 아버지가 자색옷을 지어 입었는데 그 질투가 나고 막 미워했는데 그 이쁜 옷을 벗기고 막 갖다 그 구더기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형들이요 살려줘 형들 왜 그래 구더기 집어넣었어요. 근데 좀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종들을 이렇게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보니까 그 유다가 야 우리가 형제인데 피를 봤어야 되겠냐 차라리 저 상인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래가 요셉을 애굽의 왕 시대장 보디발이 그 집에 가보니까 거기다가 팔았어요. 은 20을 주고 팔았는데 거기가 보디발이가 요셉을 샀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치매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부잣집의 아들이고 아버지 사랑을 받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고 언어가 있고 소유가 없고 종은 주인이 막 죽여도 별로 그날만 안 죽으면 책임이 없어요. 막. 그런 실체가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종이 애굽 사람을 파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해요? 요셉.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노예를 갖다가 자기 집에 총무를 삼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남이 보더라도 불신자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정말로 달라졌네. 술이나 먹고 쌈이나 하고 막 일도 안 하고 빈대부에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보여지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보니까 또 착하게 사니까 가정도 안전해지고 집 나갔던 아내도 돌아오고 막 자식들도 성공하고 대학에 붙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었더니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가 되다 형통한 자가 되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각박하고 잘 안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여 인간의 생사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가 절대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요셉에게 온 가정의 일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굴 통해 복을 줘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에, 여러분이 섬기는 나라에 복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복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먹은 음식과 양식과 그 모든 소유물에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더라.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요. 믿음의 참
딸이 들어오면서 그 집에 막 우상숭배 조상 때부터 막 불교 막 해가지고 제사가 막 1년에 막 20개씩 되고 막 우상숭배하는 그런 과정인데 예수 믿는 처녀가 왔고 그 불교 믿고 우상숭배하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냥 이쁘게 보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이뻐하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이뻐하겠습니까? 그의 가족이 친척이 사촌이 이뻐하겠습니까? 전형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예수 믿어야 삽니다. 치욕이 있습니다. 불교 믿으면 이건 우상숭배는 이건 저주만 옵니다. 환난도 받고 핍박받았지만은 어떤 자매님은 그 가정에 결혼해가지고 우상숭배 가정이 갔는데 그 집 가정 전체를 예수 믿는 가정으로 표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이 가면은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는 정말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초계가 우리 이선 목사님하고 6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초계가 1000명이 넘도록 됐어요. 1000명. 제가 우리 백선 때 그 대학교 출신 졸업을 했지만은 근데 저와 함께 해서 노예가 오고 교단에 합해지고 그래가지고서 6명으로 시작했던 교단이 이제는 1000명의 목사들이 되는 교단으로 컸어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요즘 보면은 뭐 모여봤자 뭐 10명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식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를 지켰어요. 요셉이 나이가 17세니까 버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얼굴 잘생겼지만 건강하지만 또 자기의 총무지.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요셉에 대해서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피했어요. 근데 막 무슨 일을 해가지고 막 일을 시킨다고 오라게 해가지고는 막 하루를 막 붙잡고 막 육탄 목욕을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가 뭐라고 합니까?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나같이 좋은 놈을 갖다가 이 가정에서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바로 사모님은 바로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 아내만큼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좋은 놈이 이렇게 큰 은혜를 내 주인에게 입고서 내가 그 은혜를 배신해서 내가 그 주인의 은혜를 배신하는 배역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내려다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해서 사모님과 범죄하겠어. 그러니까 옷을 벗어보려고 막 그러니까 이 옷을 잡고 막 동치고자 그러니까 막 옷을 벗고 도망가니까 이게 화가 났던 보디발의 아내가 야 사람들아 들어봐라 저 시골의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온다. 저 봐라 옷을 벗어보러 갔다. 자기 남편이 오니까 그 옷을 딱 잡고 이놈이 당신이 말해 히브리 종놈 우리 총무로 만들었는데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했더니 옷을 벗어보고 도망갔다고. 도저히 화가 나긴 나겠죠. 그리고 그 집이 바로 시대 뜰에 그 감옥인데 요셉을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여러분 깜깜장이 요셉을 모든 것을 다 요셉에 맡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특별히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 바로의 그 술을 따라들은 그 관원과 떴다 굽는 관원이 그 집에 왕에게 죄를 짓고 그 집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딱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걷어들여서 이 장군님들 장관님들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장관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 3가지가 나더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포도를 맺어가지고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갖다 드렸나이다. 그랬더니 요셉이가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바로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하는데, 세 가지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내서 술을 따라다 만들었다는 것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떡꿈 나가는요, 그 술만 관원이 그 꿈을 잘 맞추는 걸 보고서 내 꿈도 좀 해명해보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머리에 떡강률이 세 개의 떡강률을 있는데 거기에 달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더라. 그랬더니 장군님은 3일은 이 세 광규는 3일을 의미했는데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와서 고기를 먹듯 자기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었습니다. 3일 후에 바로의 잔치 때 그는 다시 술을 따라다니는 그녀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내가 여기 감옥에 들어온 것은 내가 죄를 져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말을 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줘서 이 감옥에서 좀 나오도록 도와주시오. 그런데 이 술 맡은 감옥이 간수장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저기 나왔으니까 뭐 애굽에 종사를 하든 말든 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애굽의 왕이 꿈을 꿨습니다. 할 꿈을 꿨냐 어떤 꿈을 꿨냐만 보니까 살이 포닥포닥한 7 황소가 쭉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고 막 살이 둥둥 쪘는데 좀 있으니까 아주 보기도 흉측스럽고 바짝 마른 이 7 황소가 그 살찐 7 황소를 다 잡아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꿈을 이어서 꿨는데 아주 충신한 7 이삭이 있는데 아주 바짝 마른 7 이삭이 충신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전장이들과 모든 지혜로운 자들에게 꿈을 좀 해석해 보라니까 한 사람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과거에 요셉의 꿈을 해먹고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가 생각났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때 내 꿈을 해석해서 떡 꽂는 관원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라에 복직되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바로는 빨리 그 사람 데려오라. 그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내가 그 왕이 내가 7 살찐 7 황소와 바짝 마른 7 황소가 잡아먹다는 이야기를 다 하니까 왕이시게 드렸습니다. 이 살찌고 아주 윤택한 7 황소는 7년 풍년을, 그리고 바짝 말았던 아주 수척이었고 흉측스러웠던 7 황소가 살찐 7 황소를 잡아먹었다는 7년 흉년이 들어오면 이제 7년 풍년 들어왔던 것이 생각지도 못하도록 아주 비궁한 때가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7 충실한 이삭은 7 풍년을, 7 바짝 마른 샤간 이삭이 7 이삭을 삼켰다는 것은 바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그냥 7년 풍년 들었을 때 전부 다 먹어버리지 말고 지혜로운 감독을 하나 둬가지고 각 성마다 그의 했던 농사지었던 것의 5분의 1을 저축해서 성을 싸서 저축해 놓으면 흉년을 멸할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많은 그 관원들과 그 신하들이 그 말이 참 옳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어찌어드려 그러면서 요셉에게 반지를, 이 왕은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자기 반지를 끼워주고 자기의 그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술에 태웠던 이 사람들이 엎드려라. 그때부터 애굽이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에서 바로가 말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 하나만 이름만 놓고 모든 애굽의 전국을 너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내게 주겠다. 그때부터 애굽이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풍년이 들었을 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성마다 성을 만들어서 곡식 창고를 지어놓고 5분의 1을 적셔놓으니까 얼마나 곡식이 풍년이 들었던지 그냥 곡식이 산더미같이 싸가지고 그 숫자를 다 세다가 그 숫자를 세지 못할 만큼 많은 곡식들이 풍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에게 이름을 개명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므낫비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사므낫비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네가 만민을 살리는 사람이다. 너는 만민의 축복받은 자다.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을 해서 자기 나라에 귀화하는 그런 국민으로 받아들였고, 제사장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딸과 결혼해가지고서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이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그네 삶에 고난을 기억해 주셨다는 의미로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 작은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애굽에 정말 이 요셉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잘 풍년이 들었을 때 그 다합이 오지 말고 오브리를 저쪽에서 관리를 했더니 얼마나 풍년이 들었든지 그 곡식이 막 썩을 것이 하늘만큼 썩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왔습니다. 자, 흉년이 와서 애굽 사람들이 왕에 와서 아유 이제 돈을 좀 가져와서 양식을 좀 사러 왔습니다. 양식 좀 팔으십시오.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가 저 요셉에게 가서 문의하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이제는 양식을 좀 샀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먹으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이번에는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지금 돈은 다 이렇게 양식 사느라고 다 썼으니까 이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소와 양떼로 받으시오. 그랬더니 소와 양떼로 또 내가지고 양식을 갖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먹고 나니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년의 흉년이니까 또 와서 이번에는 왔습니다. 국무총리님, 우리가 이제 소와 양떼도 이제 애굽으로 다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논밭과 토지를 이제 하고서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토지와 논밭을 다 해가지고서는 논밭을 가지고서 양식을 바꿔 먹었습니다. 이번에 또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식이 떨어져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 양식을 주시오. 그때 애굽의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는 5분의 1만 우리에게 바치고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당신의 종자도 하고 당신의 처자식들을 차리십시오.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 우리를 살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종으로 팔려갖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의 백성을 살려서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선포하는 삶이 아닐까요? 만민을 살리는. 그때 형들이 왔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이가 17살에 와가지고 나이 30이 돼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장만치 13년이나 세월을 해가지고 수염을 기르고 형들이 잘 못 알아봐요. 엄격하게 책망을 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그리고 그 형들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형제들과 친척 자식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며느리 12아들의 그 손자들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해가지고서 애굽에서 저 남센 고센 땅이라고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다 거주하도록 형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를 멸시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식구들을 전부 다 살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이들이 야 요셉이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형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형들이 저를 용서하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이가 울었습니다. 우니까 이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 요셉이가 말했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헤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만천하의 생명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식구들을 살리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종으로 팔라고 했지만 그 때문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고생했지만 결국 형들의 자신을 애굽에다 판 것은 하나님은 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종으로 팔는 것, 감옥에 갔던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해서 나를 종으로 팔았고 감옥에 갔고 그게 고생을 하면서 정말 1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참 눈물로 세월을 흘렸지만은 결국은 자기 온 가족 식구 아버지를 비롯해 온 가족 식구를 다 살리고 온 세계 나라의 만몇 백성을 다 살리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선비로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울 때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 뜻대로 우리의 식을 이룬 자는 모든 것이 현장에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인생의 성적표를 남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망령들이 나타나가지고 꼽사리 나타나고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신하들을 통해서 부활 통해서 이스라엘군이 영험한 예언자를 한번 붙였는데 운명을 한번 예언해달라고 했다. 그때 신하가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예언가를 데려왔습니다. 왕이시여 이분은 예언가로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100% 딱 예언이 맞는 예언자입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그 예언자에게 내 인생을 한번 예언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예언자가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더니 어렵사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축제의 날에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곧 유대인의 축제일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의 축복일이 된다면 이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인생의 성격표는 주님 앞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인생의 성적표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나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인생의 성적표는 주님 앞에서 판가름을 깨닫고 주님과 이웃에게 바른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기로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날에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